용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사사기 3장 3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우세 후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소문은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삼갈에 대한 이야기는 이 사사기서 3장 31절 단 한 구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기록할 때는 단 한 구절이지만 성경 전체를 포함하는 그 내용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신문을 이렇게 신문 기사를 보면 큰 주제가 하나에 나와 있는데 그 한 이 타이틀이 이 전체 신문을 대변하듯이 성경의 한 구절이 전체를 대변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또 성경은 한 내용을 길게 살려서 길게 써서 성경의 큰 뜻을 드러내는 그런 기록 방법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받는 사건 그리고 부활의 사건이 얼마나 중요하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 전체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니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예수에 대한 기록이 바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전체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성경을 읽을 때 한 구절을 가지고 전체를 우리가 볼 수도 있어야 되고 또 전체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의 주제를 볼 수 있는 그런 성경 읽는 우리가 훈련이 되면 더 깊은 성경의 내용을 이해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사사기서 3장 31절은 사사 삼갈에 대한 이야기가 단 한 구절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사사 삼갈은 사사가 당시에 12명의 사사인데 12명의 사사 중에서 세 번째 사사였습니다. 삼갈은 첫째는 에우시오, 두 번째는 원니엘, 첫 번째 원니엘이죠. 원니엘, 두 번째가 에우사사, 세 번째 사사가 바로 사사 삼갈이었습니다. 그런데 삼갈의 때에 이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오늘 3장 31절에 보니까 블레셋 군대가 600명의 무장된 군인이 이 이스라엘 땅을 쳐들어오는 거예요. 당시 BC 약 1015년경에 1050년경이죠. 1050년경에 이 정말 이 블레셋 군대가 점점점 지중해 연안에서 점점점 이 세력을 키워가지고 결국 가장 큰 때가 사사기 3장, 사사기 16장에 나오는 삼손의 두 눈을 뽑아버린 사람들이 뽑아버린 그 민족이 바로 호전적인 민족이 바로 블레셋이라는 그런 족속이었습니다. 블레셋 군대는 아주 호전적이고 아주 무자비해서 닥치는 대로 죽이고 부수고 파괴시키는 정말 사람 마귀와 같은 그 존재가 바로 블레셋 군대였습니다. 사사기서 16장에 블레셋 군대가 삼손의 눈을 뽑을 정도면 그때 가장 전성기가 삼손의 눈을 뽑아버릴 때라면 이 삼손의 때보다 약 150년 전 전 사람이었던 이 삼갈의 때는 블레셋 군대가 점점점 국방력을 점점점 키워갈 때 이 블레셋 군대가 점점점 국방력을 키워갈 때 닥치는 대로 사람을 죽이고 때리고 부수고 이런 약탈과 그리고 폭력이 난무한 시대가 바로 사사 삼갈이 살던 그 시대의 블레셋 족속들의 만행이었습니다. 이럴 때에 이 600명의 무장된 이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올 때 가장 힘든 사람들은 바로 남자들이었습니다. 싸우자니 힘이 없죠. 싸우자니 힘이 없습니다. 이미 이 가나안 땅에는 철기 문화가 있어가지고 이 많은 무기들을 가지고 있고 많이 가지고 있지만 이 정말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별로 이렇게 무기도 별로 없죠. 별로 이렇게 군대도 별로 없죠. 정말 싸울 수 없는 그런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가장 힘들 때가 싸우자니 힘이 없고 안 싸우자니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끌려가고 가족들이 끌려가고 이웃과 형제가 끌려가니까 남자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어쩌면 사사 삼갈 시대처럼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죠. 자영업자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또 정말 청년들도 힘들어하고
또 정말 여러 가지 국가적인 위기가 지금 한국에 도래하여 있습니다. 또 정치적으로는 이 나라가 참 혼란 가운데 지금 있습니다. 이럴 때 누군가가 사사 산발처럼 일어나야 될 텐데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비록 600명의 적들이 쳐다온다 할지라도 소문이 막대기 하나 가지고 싸웠던 산발처럼 결국 싸워서 이 산발이 소문을 막대기 하나 가지고 600명의 블레셋 군대를 다 물리치고 자신도 구원받고 가정도 구원받고 당시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사사기 3장 31절에 사사 산발이 소문은 막대기 하나 가지고 600명을 쳐부수고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이 엄청난 복음의 이 소식이 바로 이 사사기 3장 31절에 있습니다. 당시 역사적 정황 얼마나 힘들었는가를 사사기 5장 6절에 역사적 상황 히스토리카 백그라운드를 이야기하는 구절이 사사기서 5장 6절입니다. 우리 5장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장 6절을 아나세의 아들 산발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아나세의 아들 산발의 날에 또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텅텅 비어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왜냐하면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무장된 600명이 쳐들어오니까 많은 남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도저히 싸울 수가 없어서 대로로 다니지 못하고 모두가 좁은 길, 이 골목길로 숨어서 다니는 시대, 비겁함에 드러나는 시대가 바로 사사 산발의 때였습니다. 그런데 사사 산발은 다른 모든 사람과 달리 비겁한 그 시대에 부단히 일어나서 소문을 막대기 하나 가지고 블레셋과 싸워서 600명을 쳐부수고 그리고 나라를 구원한 위대한 사사가 바로 사사 산발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고난주간에 십자가 지시고 결단하시고 육신을 가진 예수님은 도저히 이 십자가를 질 수가 없어요. 육신을 가진 예수님은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길, 이 비아 돌로로사 고통의 길, 이 골고다의 길, 라틴어로 비아 돌로로사라고 그러죠. 고통의 길, 그 길을 도저히 갈 수 없지만 하늘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길이기에 아들 예수는 자신이 하나님이시면서도 하나님됨을 하나님과의 의도적으로 단절을 선언하시면서 하나님하고 이 단절을 선언하시면서 그 고통의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을 우리를 위해서 가졌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새 생명 얻은 것은 내가 마땅히 내 죄 때문에 언제와 사범죄 때문에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의의 입으로 신뢰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 또 애국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정말 이 사사 산발의 때에 사사 산발이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생각하면서 온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온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소문을 막대기 하나 가지고 적군과 싸우러 가는 이 사사 산발을 통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싸움에 능하신 예수 그리스도, 정말 온 백성을 위해서 십자가 지기를 결심한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면 이 성경에서 우리가 참된 뜻을 우리가 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성경 안에 이 구속사, 이 정말 이 모든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데, 이번 사순절 마지막 고난주간, 오늘 특별히 금요일 성금요일이죠. 홀리 프라이데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는 그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정말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Why do you forsake me? Why do you forsake me?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외침 속에서는 아버지와 아버지의 뜻을 내가 따르겠습니다, 그 고난의 길을 내가 가겠습니다는 예수님의 위대한 절규, 그리고 다 이루었다, 우리 모든 이 땅의 백성들을 위해 선택받은 모든 사람들의 허물과 죄를 위해 십자가 지셨다. 그래서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두 가지를 정말 생각해야 되겠죠. 나를 위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으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또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으면 그 아들 예수님을 정말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까? 오늘 나 자신의 엄청난 연약함들을 고백하는 시간, 또 반대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죽게 하셨을까 하는 이 놀라운 사랑을 이
고난 주간에 여러분들이 정말 더 깨닫고 나가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삼갈이 소문을 막대기 하나 가지고 블레셋과 싸웁니다. 싸울 때에 이 블레셋과 싸운다는 것은 이건 인간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싸움입니다. 이 싸움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싸움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영적 싸움, 이 블레셋 600명과 이 삼갈이 싸워서 이긴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세 가지의 교훈을 얻기 원합니다. 한번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용사. 오늘 삼갈은 하나님의 용사가 되어서 이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약하고 우리는 부족하지만 어떻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용사가 되어서 나 자신을 구원하고 가족을 구원하고 이웃을 구원하고 민족을 구원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용사,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첫 번째 삼갈이 이 위대한 하나님의 용사로서 엄청난 구원 사건에 쓰임받게 된 것은 그는 깨어있는 자였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깨어있는 자, 깨어있는 자.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깨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타락한 사람은 타락한 세대를 깨울 수가 없습니다. 죄가 많은 사람은 죄를 책망할 수도 없고 죄를 지적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사슴들 고난주간에 정말 내 영혼이 깨어있는지 내 육신이 깨어있는지 점검하면서 날마다 주님 안에서 깨어있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한 시대 위대한 역사를 이루십니다. 오늘 삼갈은 이 3장 3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며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모압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 두 번째 사사인 원일 다음에 에웃이라는 사사는 왼손잡이 사사인데 이 왼손잡이 사사가 이 정말 모압이 쳐들어왔을 때 이 두 번째 사사 이 원일과 에웃 사사가 이 작은 단검 하나 가지고 1만 명의 모압 군대를 다 이겼습니다. 1만 명. 그리고 나서 나라가 태평성을 누리는데 몇 년을 누리냐면 약 80년의 시간을 태평성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30년도 아니고 80년의 전쟁이 없이 평안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편안하면 좋지만 너무 편안하다 보니까 국방도 게을리하고 예배도 게을리하고 그냥 인간의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세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편안하면 우리가 깨어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편안함을 추구해도 이 평안함 마음의 평안을 추구해도 우리 성도들 영적 성도들은 평안을 추구하면 안 됩니다. 편안한 삶을 추구하면 안 됩니다. 대한민국은 너무나 지금 편안한 세대예요. 교통이 너무 잘 돼 있죠. 통신이 잘 돼 있죠. 너무 고통이 없는 너무나 편리하다 보니까 이 삶에 대한 고마움을 몰라요. 부모님들이 그 6.25를 견디고 일제시대를 견디고 이렇게 아름다운 문화를 만들고 이렇게 번성한 나라를 만드는데 요즘 젊은이들이 고난을 몰라요. 감사를 몰라요. 손자 손녀들에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기억이 납니다. 나 어릴 때는 굶고 살았다 막 그래. 나는 먹을 게 없어서 막 그 나무 껍질을 벗겨먹고 살았다 막 그러면 손자 손녀들이 뭐라 하잖아요. 할아버지 슈퍼마켓 가서 라면 사사 먹으면 되지 않냐고 왕뚜껑 저 라면 이런 거 사다 먹으면 되지 않냐고 이렇게 손자 손녀들이 이야기하는데 그때 당시에 라면도 없었어요. 먹을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도 그 어른들이 기도하면서 깨어서 비록 정말 내가 먹을 거 먹지 않고 쓸 거 쓰지 않고 기도하면서 이 대한민국 폐허가 된 아무것도 없는 폐허가 된 이 대한민국을 이루었는데 지금 젊은 세대는 너무나 편리해서 너무나 편안해서 이 많은 젊은이들이 동성애에 빠지고 마약에 시달리고 그리고 꿈과 희망을 잃어버리고 3포 5포 시대를 지금 살아가는 시대죠. 나는 이 정말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용사로 쓰임받은 사람은 누구냐? 바로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깨어있는 사람. 나이가 많아도 마음에 꿈이 있고 깨어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노인이 아니고 그
그 사람은 젊은 용사인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나이가 젊어도 꿈과 비전도 없고 깨어있는 주님과 영적 교제가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은 바로 늙은 사람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있기 위해서 우리 안에 거룩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뭘까? 여러분, 거룩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간은 인간 스스로 거룩할 수 없어요. 인간은 아무리 고용을 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가 깨어있는 거룩한 리더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 캐나다의 리든트 칼리지의 그 영성학 교수였고 조직신학교 교수였던 J.I. 패커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어요. J.I. 패커 교수는 이렇게 말하기를, 거룩이라는 것은, 깨어있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한국교회가 의자도 많고 그리고 정말 8%가 앉아있고 정말 좋은 에어컨, 냉장고, 피아노 많은 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임재, 하나님의 그 위대한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깨어있는 교회가 아닌 거죠. 여러분, 정말 비록 정말 작은 연약한 공동체랄지라도 정말 남들이 볼 때 초라한 공동체랄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경험한 사람,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전능함을 경험한 사람은 바로 그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깨어있는 한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에레미야 5장 1절에 진리를 구하며 정의를 행하는 한 사람만 있어도 내가 이 땅을 고친다고 주님이 약속했습니다. 가정의 자녀들 너무 염려하지 말아요. 그 자녀가 주님과 깊은 교제가 있고 주님과 깊은 교제가 있다면 그 아이는 한 세대를 뚫고 나가는 큰 지도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교회를 다녔습니다. 전라도 나주 삼포라는 지역에서 교회를 다녔습니다. 교회까지 가려면 한 5km를 걸어가야 돼요. 나주 편애를 지나서 이렇게 산을 넘어서 가야 돼요. 그러나 그게 힘들지 않았었냐면 성령을 충만히 성령 받으니까 예수님 나를 사랑하시니까 이게 힘들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열심히 공부해서 정말 중학교 졸업하고 서울에 올라서 검정고시를 하고 또 백석 대학을 들어가서 또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되고 돌아와서 지금도 똑같습니다. 성령님의 인도가 있다면 우리는 어떤 신앙의 여정이 힘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끝이라고 말하지 않으면 아직 끝이 아닌 것입니다. 혹시 나이가 많아요? 배움이 부족해요? 몸이 약해요? 전혀 상관없어요. 여러분, 주의 임재가 임하며 슈퍼내추럴한 주의 임재 능력이 임하며 약한 사람이 강해지고요, 병든 자가 치료받게 되고 가난한 자가 부유하게 되는 놀라운 돌파가 브레이크트루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 요즘에 어느 권사님 간증을 제가 기억하면서 은혜가 돼요. 어느 권사님이 이게 새벽마다 나오는 권사님이신데 그 권사님이 저희 교우는 아니에요. 다른 교회 권사님이신데 새벽에 가까워서 교회 나오는 그 권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자기가 젊을 때 너무나 가난해서 너무나 어려워서 딸 하나 있는데 이 딸을 열심히 키우는데 더 이상 학교를 못 보내서 고등학교밖에 못 보냈습니다. 근데 이 권사님이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딸을 큰 회사에 정말 국제적인 리더로 세운다고 하는 그 음성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새벽기도 끝나고 와서 그 딸한테, 고등학교밖에 안 난 그 딸한테, 딸, 너는 세계적인 글로벌 리더가 될 거야. 너는 세계적인 글로벌 리더가 될 거야. 막 이러면서 이렇게 하니까 딸이 딱 깨서 엄마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엄마, 제발 뻥치는 기도 하지 마라. 내가 고등학교밖에 못 나왔는데 어떻게 회사의 대기업의 글로벌 리더가 될 수 있냐. 엄마 기도하는 건 좋은데 너무 뻥치는 기도하지 마라. 근데 어머니는 그 딸을 위해서 막 기도하면 막 성령이 임재하고 막 깨어있는 영성, 하나님의 막 능력을 경험하니까 딸에게 선포합니다. 아니야, 너는 대기업의 글로벌 리더가 돼서 세계를 다니면서 전도하는 사업가가 될 거야. 와, 그런데요, 어느 날 그 회사에 미국 바이어가 왔어요. 바이어가 왔는데
이 자매가 주로 그 회사에서 하는 것은 화장품 회사에서 주로 이렇게 화장품 각을 이렇게 싸는 포장부에 있었는데, 이 자매가 열심히 포장을 하고 너무 성실하고 열심히 하니까 이 자매를 그 팀장께서 영어 학원을 보냈습니다. 영어 학원에 가서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먼저 가서 열심히 하고 퇴근하고 또 영어하고 영어를 열심히 배워가지고 애국 바이어들이 어떻게 포장하는가 이거 올 때마다 이 자매가 영어로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점점 영어가 늘고 해서 진급이 시작되면서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는데 그 회사에 국제 담당자가 돼가지고 지금은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도 그 회사에서 화장품을 선물 하나 받은 적이 있어요. 나는 그 사람이 절대로 뻥까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상달이라는 사람은 비록 자기의 정말 이 현실만 보며 좌절해야 돼요. 현실만 보면 낙심을 해야 돼요. 현실만 보며 모든 걸 포기하고 그냥 이 골목으로 숨어서 있어야 됐어요. 그러나 사단상가는 그 현실을 보지 아니하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나갈 때에 주님의 임재와 함께하는 이 비가 밤에 드러나는 그 태평한 시대에 깨어서 이 사단상관이 소문을 막대기 가지고 600명과 싸워서 정말 민족을 구원하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나는 여기 계신 모든 애국성도 여러분, 또 이 방송을 청취하는 국민 여러분이 정말 사단 마귀는 나에게 집중하게 만듭니다. 네가 뭐 할 수 있어? 너 부족하잖아. 너 안 되잖아. 하면서 자기에게 집중해서 사단 마귀. 네가 해봐야 뭐. 그러나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믿게 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집중하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 지금도 중보기도 하시고, 그리고 나의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나의 정말 위로자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주님 안에 있는 우리들은 뭐든지 불가능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두 가지를 고백해야 돼요. 아버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의 임재가 내 안에 오고 나를 깨우시며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면서 삼날처럼 소문을 막대기 가지고 달려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강한 용사가 되기 위해서 첫 번째는 뭐냐?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예배당 나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6일의 삶이 더 중요해요. 6일 동안 내가 어떻게 깨어 살았는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새는 어디를 날아야 됩니까? 하늘을 날아야 되죠. 물고기는 어디를 헤엄쳐야 돼요? 물고기는 물속을 헤엄쳐야 돼요. 물고기가 만약에 하늘을 날면 그 물고기는 죽어요. 반대로 이 새가 하늘을 날아야지 물속을 날면 그 물고기는 죽습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모든 피조물, 특히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바운더리를 정해줬어요. 바운더리, 경계를 정해줬습니다. 여러분, 경계를 넘지 않길 바랍니다. 요즘 인간들이 인공지능, 이 AI를 만들어서 이 인간 흉내를 내려고 하다가 지금 온 세상에 팬데믹 디지스, 이 정말 지구적인 재앙 앞에 속수무책이 되고 공장들이 스탑하고 비행기가 스탑하고 인간이 만드는 모든 테크놀로지가 다 한숨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여기 있는 모든 한 분들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정말 깨어있게 해주십시오. 경계를 넘지 않게 해주시고 날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을 만날 때 너무 무분별하게 만나면 안 됩니다. 사람을 만날 때 너무 막 경계를 넘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정한 경계 안에서 우리가 정말 바르고 진실하고 정직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 깨어있는 자가 되어서 한 시대를 정말 주 앞에 귀하게 사용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어요. 사삼간 이렇게 하나님의 용사로 한 시대를 구원한 것은 첫째는 깨어있었다는 두 번째는 사사삼간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영성이 따라합시다. 은혜를 구하자. 그래요. 소문은 막대기 하나 가지고 어떻게 600명을 이길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이런 은혜를 받으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현실을 뛰어넘습니다. 은혜가 임하면, 주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 무리를 걸을 수 있고 안전하게 일어날 수 있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제2세계대전을 이기고 대공황을 이겼던 루즈벨트 대통령이 있어요. 루즈벨트 대통령은 한때 이 소아마비 장애자가 된 거예요. 걸을 수도 없고 움직일 수도 없는 온몸이 마비되는 그런 장애자였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게 힘을 주세요, 내게 힘을 주세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는 정말 비록 장애인이었지만, 그는 정말 이 장애인이었지만, 지체 부자였지만 세상 사람이 하지 못한 이 국내적인 이 대공황을 극복하고 국제적인 국제정치에 이 대세계대전을 이끌어가는 엄청난 영적 리더가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많은 영적 지도자들이 또 정치적 리더들이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물을 떠난 고기가 살 수 있어도 예수 떠난 심령은 살 수가 없네. 예수님 예수님 내 중심에 오셔서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할렐루야.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Be strong in the grace of Jesus Christ. 바울은 연약한 디모데에게 이렇게 격려합니다. 사랑하는 디모데야, 네가 목회하는 그 척박한 현실 가운데 너는 은혜 안에서 강한 자가 되라. Be strong in the grace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은혜 안에 강한 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의 은혜 안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용서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용서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교회에 다니면서도 아직까지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고 아직까지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은혜를 맛보지 못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맛본 사람은 아버지를 용서하고 어머니를 용서하고 부모 자녀들 용서하고 이웃을 용서하고 주가 나를 용서했는데 엄청난 죄, 이 일만당한 죄의 빚을 용서받은 우리가 백대나리여 이 미친 사람을 용서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책망하실 거예요. 난 여러분이 주의 은혜 안에 강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정기적으로 읽으세요. 성경을 가까이 하면 은혜의 생수를 경험할 수 있어요. 은혜의 떡을 먹을 수가 있어요. 성도 간에 교제하세요. 성도 간에 믿음의 좋은 형제끼리 형제자매 교제하세요. 그리고 은혜가 갑절로 이루어지고, 여러분 한국 사람만 위해서 하나님이 구원 이 십자가에 죽은 것이 아니라 이 열방의 모든 백성을 위해서, 모든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 옆에 있는 교회들을 축복하고 목사님들을 축복하고 수많은 이웃들을 축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 이 사자상갈이 은혜 안에서 첫째는 그는 깨어있는 자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용사가 되어서 위대한 구원 사역을 이루었죠. 두 번째, 그는 이 깨어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자죠. 이 돈이 힘이 없는데 막대기 하나 가지고 어떻게 이 무장대, 칼과 창으로 무장대 600명을 죽일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 사자상갈이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용사로 쓰임받은 것은 사자상갈은 바로 손에 막대기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손에 막대기가 있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손에 막대기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느냐? 자신의 재능을 사용하는 자, 자신의 작은 재능, 남들이 볼 때는 초라하고 참 무시당할 수 있는 그 재능이지만 그 재능을 주를 위해 사용할 때 하나님은 그 재능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손을 모는 막대기는 2m10 정도밖에 안 되는 손을 모는 농기구예요. 농기구. 그 농기구 가지고 어떻게 정말 적의 이 칼을 가진 무장대 군인을 이길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다윗은 물맷돌 5개 가지고 골리앗을 이겼잖아요. 왜 이겼을까요? 물론 이 돌을 던질 때 하나님의 초자연적 능력도 임하겠지만 그는 평소에 이 물맷돌을 가지고 이 사자나 이리들을 늘 이기는, 매일 반복과 연습, 그 자기 재능을 갈고 닦는 자기의 전문성을 길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종들을 부를 때에 놀고
베드로 어떤 베드로를 불렀어요? 베드로가 그물이 정말 이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지는, 비록 고기 한 마리도 안 잡히지만 밤이 맞도록 자신의 일에 열심히 그 베드로를 하나님 불렀습니다. 아모스를 부를 때 아모스가 댕자 노는 아모스를 부른 것이 아니라 양떼를 따라서 뽕나무를 재배하는 그 아모스를 불렀습니다. 이사야는 학자 선사예요. 정말 학문적으로 탁월하고 참으로 리더인 그 학자 이사야를 하나님 부르셔서 한 시대 위대하게 사용했습니다. 다니엘은 이 왕이 주는 이 산의 진미를 먹지 않고 경건의 훈련 속에서 그런 자를 하나님 들어 쓰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손에 막대기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살릴 수 있는, 여러분의 인생을 값지게 만들 수 있는 그 막대기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뜨겁게 영접하고 하나님 전도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거리에 나가 매일 전도하는 게 너무 즐겁습니다. 거리에 나가 전도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제 이 광장 집회에 대한 큰 믿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매일 전도해보세요. 매일 여러분이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해보세요. 하나님의 길을 여십니다. 옷을 잘 만드십니까? 열심히 옷 만드는 일에 집중하세요. 그것도 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표를 정하면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음식을 잘 만듭니까? 열심히 음식을 만드세요. 정치에 재능이 있습니까? 지금부터 정치에 대한 꿈을 가지고 준비해서 정말 국내 정치도 잘 알고 이 국제 정치도 잘 알고 또 헌법적 가치, 정말 이 애국심이라는 나라를 강하게 만들 성장 동력, 백성이 무엇을 원하는가 귀 기울이면서 이 정말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백성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정말 이 세 가지의 동그라미, 이 국내 정치 그리고 국제 정치 그리고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백성을 살리는 그 애국심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정치적 리더들이 우리 이 땅에 더 많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의 결론을 맞춰요. 오늘 사라 삼갈은 너무나 평범한 소금은 막대기를 가졌으니까 농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평범한 이 사라 삼갈을 통해서 이 가정을 구원하고 민족을 구원하고 이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용사로 세웠습니다. 근데 그 용사는 그 다음 용사가 아니고 이미 준비가 되어 있어요. 내면에는요 깨끗한 자였어요. 깨어있는 자였어요. 언제나 부끄러움 없는 정말 깨어있는 자, 그 자를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두 번째 삼발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의지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잘돼도 교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고 자기 경험이나 자신의 어떤 지혜나 지식을 의지한 사람은 처음에는 겸손한 것 같지만 나중에 결정적인 순간에 교만해져 버립니다. 여러분 지난날 실패한 것을 감사하세요. 지난날 정말 인연한 것을 감사하세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 은혜를 구하는 자를 하나님 마지막 시대에 들어 쓰셨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 전문성을 준비하는 자, 전문성을 기르는 자. 여기 앞에 유튜브 기자님들 많이 계신데 참 저는 존경합니다. 이 정말 뼈 끝에 주이나 저희나 뛰어다니면서 정말 현장을 그대로 보도하기 위해서, 정말 팩트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 어떤 전문성을 기르면서 정말 이렇게 한 손으로 나올 수 있고 이렇게 전문성,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한 시대에 들어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전문성을 기르면요 거기서 탁월함이 나오고, 탁월함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사나 삼갈처럼 정말 모두가 두려워서 길거리에 작은 길로 숨어버리는 이 비겁함이 드러나는 시대에 정말 사나 삼갈이 분연히 일어나서 막대기 하나 가지고 적군 400명을 물리치고 자기 자신과 가정을 구원한 위대한 구원 역사가 있는 것처럼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이 고난의 십자가의 길을 멋지게 걸어가시면서 온 인류를 구원한 것처럼 오늘 마지막 작은 예수가 되어서 이 시대를 주께 인도하는 용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성도들, 애국 성도들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이 임할지어다. 주의 깨어있음의 영성이 임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경계가 있을지어다. 내가 그리스도로부터 자유를 얻었지만 이 자유를 방종을 위해 쓰지 않게 하시고 이 자유를 이제는
고백이 있는 자를 아버지 주께서 쓰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여기까지 왔고 아버지 은혜로 전진하는 은혜의 용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정말 소문을 막대기 하나 가지고 그 전문성 상대방의 칼보다도 이 막대기를 더 현란하게 더 탁월하게 쓸 수 있는 그 전문성을 가지고 시대를 뚫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대한민국 많은 젊은이들 탁월한 전문성이 있사오니 이 대한민국을 통해서 앞으로 자유 통일되어서 저 북녘 땅에 고통하는 저 이 북한의 우리 형제들 가족들을 구원하게 하시고 저 북한 체제가 무너지게 하시고 공산주의 사상이 무너지게 해주시고 이 땅에 유토피아를 말하지만 이 땅에 유토피아가 없음을 우리가 압니다. 주께서 공산주의가 이 시간 떠나갈지어다. 어디를 떠나갈지어다. 모든 이데올로지는 주의 복음 앞에 무너질지어다. 한국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정말 하늘의 정부가 하나님의 정부가 이 땅에 임하게 해주시고 한국교회가 정말 한국을 살리며 민족을 살리는 그 옛날에 그렇게 쓰임받은 것처럼 이 나라를 살리는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귀한 목사님들을 축복해 주시고 특별히 정말 감옥에 갇혀있는 우리 정광훈 목사님을 주님께서 반드시 아버지께서 아버지 석방에 주시옵소서. 역사의 모든 아버지 시대마다 주의 이름을 탄압하고 주의 이름을 감옥에 가든 정부나 권력자는 하나님이 그냥 놔두지 않으셨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 정광훈 목사님 정말 하나님이 진노하기 전에 아버지 풀려날 수 있도록 우리 정광훈 목사님을 아버지께 석방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한국을 이끌어가는 제2의 정광훈 제3의 정광훈 많은 아버지 분들이 일어나서 나라를 살리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